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심령의 미간에 손등에 손목에 새겨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8과인데요. 8과 이제 창세기 8과 이제 5장 관찰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5장 관찰 작업 한다고 색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색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실시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죠. 5장은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안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요. 예. 자, 이제 4장 25절부터는 5절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아마 이 다음 장에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일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셋이 또 아들을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야 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은 낳고입니다. 낳으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에 뭐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지루해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써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름들을 싹 다 단어 연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싹 다 단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인물별 단락 구분 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아담의 얘기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아들 셋을 낳은 자.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니까 어때요? 죄인이죠. 예. 타락한 형상대로 930세를 향수했고요. 아담이란 인류, 인간 이런 말이고요. 아담이 흙, 토지, 땅과 연관을 가지며 북다에서 유래했대요. 네. 아담은 북다에서 연관이 있으므로 아마도 인간의 본래 피부색인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붉은 흙 색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하고 제일 가까운가요? 황인족하고 제일 가깝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아무리 백인들이 우월주의를 부르짖어도 인간은 흑색깔이니까 흑색깔이 더 맞는 거죠. 붉은색이요. 예. 황색으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셋 6절에서 8절인데요. 정한자, 보상, 로타, 두다에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시어 아벨의 자리에 놓여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912세를 향수했죠. 그때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에노스, 약한 사람, 연약, 죽을 존재. 자, 이름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흙, 토지, 땅, 뭐 이런
정한자, 보상, 로타, 두다 뭐 이런 거. 에노스는 약한 사람, 연약, 죽을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예배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게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게난, 소유자, 소유, 창제조자. 이게 그 이름부터 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죠. 예, 이름부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할랄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의미한대요. 그래도 이름이 그래도요. 미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했습니다. 자, 아렛인가요? 야렛인가요? 야렛. 예레드. 야렛은 예레드라는 이름입니다. 예레드라는 이름 여기까지 올려버려야지. 예렛은 예레드, 내려감, 가계를 의미합니다. 예, 별 의미가 없죠. 그래도 962세를 향수했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에는 에녹이 나오는데요. 전도자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삶의 특징은 거룩한 생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했습니다.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경건의 생활을 하자 말하자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경건 생활을 한 자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아들 이름을 그대로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 365세를 향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세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동행하다, 가다 오다, 걷다, 교제하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경건한 자의 삶의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데려감, 리카, 취하다, 손에 넣다, 운반하다, 아내로 삼다. 재밌잖아요. 아내로 삼다는 말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단어 속에 뭐가 데려간다는 것이 단어 속에 아내로 삼다는 말도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에 에녹의 사라짐 또는 엘리야의 승천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말, 그러니까 리카흐는 승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려간다는 말에 대한 단어로 일찌감치 창세기부터 쓰였다는 것이죠. 무두셀라, 투창의 사람, 창을 쓰던 사람인가 보네요. 보낸다. 그가 죽을 때 그것 홍수 심판을 보내리라는 의미래요. 무두셀라는 그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죠. 아들 이름이 어떤 거라고요? 그가 죽을 때 그 홍수 심판을 보내리라 해서 969세를 살았어요. 진짜 많이 살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969세를 산 이 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드셀라가 잘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미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오래 참아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멕, 레메크, 맛보다 강한 자 777세를 향수했는데요. 가인의 후손이래요.
노아, 안식, 도움과 구체적인 위안 이런 것 이 뜻을 가진 이름이래요. 홍수 기사의 영웅이며 방주를 지었고 그 가족 8명이 대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950세를 향수했네요. 자, 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예,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 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노아의 장자죠. 함 뜨거운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죠. 자, 야벳은 열려있는 넓다 광활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계보는 어때요? 저기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불경건한 계보고요. 또 인간 중심의 문명이 창달하는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킨 자였었죠. 문화예술의 창시와 발전을 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셋의 계보, 이 계보는 경건한 계보,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존시킨 계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될 계보였습니다. 자, 어때요? 가인의 계보를 보는 것과 지금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는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보면은 정말 다릅니다. 제 이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어저께 밤에 어저께 오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요. 어저께 쫓아나가서 살까 그러다 주일날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는 성질이라서 주일날은 아주 꼬박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봐도 거기에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참았는데 오늘 그렇네요. 자, 이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인가? 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옳게 순종하는 자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5장과 4장 해석을 보면서 아담의 두 계보를 보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옳게 순종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기억할 것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기억할 것은 보여드려 봐도 또 안 돼요. 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성경은 이 부분을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되어 있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임에도 에덴 추방 이전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과 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하나님께 죄 지은 일로 인해 인간의 존속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아담의 그 뜻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생각해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것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다 끊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죄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행위에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계셨던 인자와 자비가 특별히 많으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죽음만 죽었습니까? 예.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먹혀 들어간 발뒤꿈치를 먹히는 그것까지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기본적인 본죄성, 아담 후손이 본죄성이 동일했음을 볼 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람이지만 절망적으로 보시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극악한 죄인이어도 그를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연락하시는 앞에서 가인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족 에벨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며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침내 신앙을 지키며 최소한의 은혜의 보호 속에 있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받게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는 자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최소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은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최대한의 은혜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가인은 최소한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이 힘들다는 항변에 대하여 침묵하시지 않고 구원의 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인의 살인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가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의와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 자신의 죄로 인류가 모두가 공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같이 가인의 죄로 인해서 함께 모든 인간이 죽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계보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 의존적 삶에 대하여 불경건한 영향을 미칠 문명과 문화를 창달시키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게 만들어 놓은 건강한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그의 후손 라멕은 살인을 하고도 오만한 선언을 하는데요. 이제 살인이 대중화되려는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는 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태초에 사단이 타락했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멀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럴 때 세습계보의 동장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에녹의 승천에 대한 기사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동행 약속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당신의 창조에 대한 와전적인 삶의 와전성, 그러니까 당신의 창조에 대한 와전성, 창조가 변화되어 변질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예.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고 보여주기 위한 확고부동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계시록 22장은 창조시보다 더 나은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그곳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거긴 빛이 필요 없어요. 창조시에는 빛이 필요했어요. 예. 적은 빛, 큰 빛 하면서 예. 그런 것이 필요했고 별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빛이 필요 없대요. 거기는요. 예. 그곳에는 그 창조 아담을 위한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더 좋은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5장에서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인류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끄집어내어 상기시키고 강조하시면서 이 족장들이 죽었다가 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에게 죄성을 물려받아 죽는 사망에 이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을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그높고 광대하심을 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믿으며 사랑하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창조된 인간을 인간이 살아가는 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죠.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해놓으시고도 죽이지 않습니다. 멸절시켜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결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지 자율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였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너 다시 한 번만 거짓말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혼나나요? 다시 한 번 거짓말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고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부모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절대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예. 그래서 그 항복을 기어코 받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창조시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짓고 막 방종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7번씩 70번 그보다 더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은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 창조세계의 창조시의 모습대로 반드시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은 나라, 예, 새로운 나라, 계시록에 쓰여있는 21장 22장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 땅,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창세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시록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천국에 빚도 필요 없고, 고민도 필요 없고, 아픔도 필요 없고, 주여 결혼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놀라운 그곳,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그 시도, 그러니까 죄짓고도 뻔뻔스럽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절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졌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끝도 한도 끝도 갓도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가져가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신 완벽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